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이어서 말라기 후반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절 계속해서 보시면은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아들, 이제 종,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네, 이것은 지금 시대의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셨고, 이제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와 부활 이후로 이제 모든 자녀들에게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공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의 뜻을 보면은 공경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honor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영광을 돌린다는 뜻하고 이제 같은 건데, 예,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종이 자기 주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7절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시는데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 하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네, 여기서 더럽혀진 빵은 이제 성경에서 빵은 주로 말씀으로 많이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럽혀진 빵은 온전하지 못한 그런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거나 자기 위주의 해석을 하거나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 이렇게 반영된 그런 말씀을 말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상을 멸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 가지 뭐 제물일 수도 있고 예물일 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8절에 보시면은 이제 눈먼 것들, 병든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물건 자체가 이렇게 필요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필요 없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것은 어떤 걸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그것을 네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러면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이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총독이나 뭐 대통령이나 뭐 직장 상사에게 우리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내 정성이 이렇게 들어간 걸로 이렇게 줄 거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주인이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원인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시 이제 결론을 내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재물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근데 그 재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잠깐 이게 믿음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거를 잠시 보시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이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이제 믿음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이제 사실 확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나는 학교에 다닌다고 믿진 않잖아요. 내가 학교에 다니는 건 사실이지.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것과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예, 그런 거는 이제 믿음이라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네.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면요.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원로들이 이것으로써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3절 보시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여기서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는데 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이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믿음으로 이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천지는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리고 네, 영원하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눈엔 실제 같지만 결국에는 이것보다도 더 실제이고 더 영원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네, 히브리서 보시면 또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믿음으로 이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네, 아벨의 제사는 이제 하나님이 왜 받으셨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나옵니다. 가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 없이 또 의롭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흠이 있는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가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다고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인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이제 의인인 아벨을 죽였다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는 의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라기로 돌아와서 이제 9절을 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해답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청하노니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너희의 방법이었느니라. 그가 너희를 외모로 보시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네, 외모로 보시겠느냐? 이것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겉모습으로 보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앞절에서 8절에서 총독들은 이제 외모를 봐서라도 그것을 받지 않지만 나는 마음을 보기 때문에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 그 마음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쓸데없이 이런 헛된 불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쓸데없는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 드릴 거면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제 제물도 받으시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입지 않은 채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이 떠난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표현을 이제 아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안타까운 건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11절 보시면 이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내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의 향을 피우며 순결한 제물이 드려질 것이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위대하게 될 것임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네. 향, 순결한 제물,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고, 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방인들 가운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방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네, 예수님은 이제 오심을 이제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 전에 이제 그림자 같았던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이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으로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힘입어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것을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12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 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네, 12절에는 12절 보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그냥 쉽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삶과 예배, 그런 것들 하찮게 여기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그런 예물을 이제 뭐 내가 드리는 거든지 다른 사람이 드리는 거든지 그것을 혹시라도 더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네, 13절 보시면은 이제 우리의 모습이 또 나오는데요.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고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 그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그 시대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이것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 시대에 적용하고 우리 마음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찢기고 절며 병든 것, 저는 이것을 예수님의 그런 죄 없는 거룩한 순결한 피로 드려지지 않은 형식적인 제사와 종교, 그런 예배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 또 뭐 우리가 소홀히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뭐 서운한다든지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속이는 거게 되고, 또 받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안 드리니만 못하게 저주를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보시면은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라고 나오죠.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만 위대한 왕이시고 이방 가운데서는 또 두려운 이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과 또 우리 총독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좀 높은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드리겠어요? 총독에겐 그렇다 치더라도 부모님께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부모님을 이제 모독하는 것이 되고, 부모님께서 그 마음을 아신다면은 이제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죠. 그렇게 적용해서 생각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의 관계에서조차 그리고 친구 사이로조차도 마음이 떠난 그런 형식적인 선물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데,
허물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